요단 들판의 햇빛은 강렬했습니다. 바람은 한 점도 불지 않았고 불꽃처럼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렸죠. 아무도 살 수 없는 황량한 땅, 그곳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광야에서 저 멀리서 한 사내가 걸어오는 거예요. 나이가 한 30세쯤 되었을까? 그 요단강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광야의 태양빛만큼이나 이글이글 거렸습니다. 그 사람의 모양새가 특이했어요. 낙타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었고 먼 길을 떠나는 사람처럼 단단하게 허리를 조이고 있는 허리띠, 그 역시 가죽끈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었고 그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사는 그 모습은 뭐랄까, 그 유대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가 떠올랐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신 거죠. 마가가 여기서 이사야, 출애굽기, 말라기 성경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합니다.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기록된 것과 같이, 구약 성경에 적혀 있는 것과 같이 선지자가 왔다는 거예요. 700년 전에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넘겨주세요. 지금 앞에 읽은 거랑 유사한 점이 있을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때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선지자들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해라 라고 말했죠. 그리고 주전 435년경에 활동한 선지자 말라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보내 내 앞에 길을 닫게 하겠다. 그러고 나면 너희가 바라는 주께서 갑자기 그 성전에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꿈도 환상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엘리야가 등장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 심부름꾼,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그 세례 요한의 등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가, 말라기가 예언했던 엘리야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유대 땅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 앞에서,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요한은 무슨 말을 할까요? 4절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요한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여줍니다. 5절입니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요한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라고 불립니다. 신학자 톰 라이트가 이 4절 5절을 굉장히 잘 묘사를 했어요. 이렇게 묘사합니다. 단잠에 빠져 있는데 누군가 큰 소리를 친다. 일어나! 어서! 늦겠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야. 이제 꿈은 그만 꾸고 일어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어. 지금이 그때야. 이스라엘에서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최대 명절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야기를 했어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이집트의 파라오의 독재 속에서 꼼짝없이 당하며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파라오의 손에서 구출하셨어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러니까 제발 꿈에서 깨고 주님께로 돌이키라, 요한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진 홍해를 건너라고, 더 이상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지 말고 홍해를 건너서 자유를 얻으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돌이켜야 할 때였고 바른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다시 출애굽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놓인 건 망망대해 바다 홍해였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파라오는 다시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600대의 병거를 동원하고 왕실의 정예부대를 골라서 득달같이 추격하는 거죠. 앞도 막혔고 뒤도 막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뜩 겁에 질려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이집트에 있을 때 당신에게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우리 좀 그만 내버려 두라고. 그런데 기어코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더니 이게 뭐란 말이에요. 이렇게 죽느니 이집트에서 종노릇 하면서 사는 게 훨씬 나을 뻔했잖아요. 이봐요, 말 좀 해봐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 이렇게 소리칩니다. 하나님 믿었더니 이게 뭐란 말이에요. 그냥 세상 방식대로 이집트의 노예라도 좋아요. 그렇게 살아가면 좋을 텐데 어쩌자고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냐고요. 날 좀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눈앞이 캄캄할 때 우리는 바다를 향해서 발을 내디딜 수 있어야 돼요. 물에 빠지면 죽을 걸 뻔히 알죠. 그럼에도 주님을 믿고
말씀에 의지해서 홍해로 나를 던져야 합니다. 나를 던지는 그때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여세요. 그 길을 건너는 그 순간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닌 진짜 자유인이 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눈에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을 믿기에 결단하는 행동,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이면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죄를 짓는 것을 멈추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선한 행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위를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돌이킴, 회개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기쁨도 잠시, 홍해를 건넜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는 건 광야였어요. 사흘 길을 걸었는데 먹을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죽 부대 등에서 담아온 물은 바닥이 났어요. 다. 이제는 목이 말라 죽을 수도 있겠구나.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이게 무슨 꼴이야? 이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는 이집트의 풍족했던 그 삶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기껏 자유인이 됐는데 노예 때보다 못한 처지가 된 거죠. 우리의 인생길도 광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되는 건 없고 힘들고 아프고 부족하죠. 삶의 고통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레리 크랩이 영적 가면을 벗어라라는 책에서 삶의 고통을 직시하기, 넘겨주세요, 라는 챕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마다 처한 종류도 환경도 다르지만 우리 존재의 핵심에는 공허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공허함의 근원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를 때리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나에게 핀잔하고 무력감을 주던 어머니일 수도 있고, 늘 나를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피상적인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마음 아프게 하는 자녀일 수도 있고요. 이 이야기의 주제는 다양하지만, 이야기는 다양하지만 주제는 동일해요.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경험한 중요한 관계에서 예외 없이 극심한 실망을 맛보았다는 그 사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픔을 느껴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 자체가 광야일지 모르겠습니다. 고통이 밀려오면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행복이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 말이죠. 거절, 고립, 실패, 이 나약함이라는 고통이 나의 뱃속으로 밀려들기 시작하면 마치 죽음이 나한테 다가오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살아야 하는데, 내가 살려니까 그러면 이 고통을 마비시키고 기분이 나아질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뭐라도 해야 돼요. 뭐라도 해서 너무나도 이 두려운, 이 끔찍한 아픔을 피해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제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 데 올인하고요. 왜냐하면 돈이 내 고통을 없애주고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종교 생활에 빠집니다. 생업을 다 제쳐두고 교회로 가요. 왜죠? 그런 종교 행위가 고통 속에 있는 나를 해방시켜 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삶의 고난이 들이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지금 내 꼴이 이게 뭐예요? 여전히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지금 내 꼴을 보세요. 지금 이게 사람 사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이집트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걸. 그냥 노예로 살 걸. 고등학교 때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살던 집이 주인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살던 전세로 살던 빌라가 통째로 경매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이니까 처음에 그게 뭔 소리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했어요. 하지만 그 소식은 치명적인 소식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전세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거죠. 불과 얼마 전까지 단칸방에서 살았는데, 단칸방에서 벗어나서 좋았는데, 이제 작은 빌라지만 방도 따로 쓰고 너무 좋았는데, 그렇게 집을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큰 소리 치던 주인이 집을 날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부모님이 집주인을 찾아가서 돈 달라고 소리치기도 하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집 가져가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 집은 건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기도하시면 들어주시는 분이잖아요. 정말 제발 이번 한 번만 제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 냄새나고 더러운 단칸방으로 이사 갔습니다. 이삿짐을 하나씩 하나씩 옮기는데 서럽게 울고 있는 어머니를 봤어요. 제가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다 큰 다섯 가족이 그 좁은 방에서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샤워는 고사하고 겨울에 추워서 화장실 가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때 정말 많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뭔 잘못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고 산 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족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저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돈 때문에 당하면 안 되겠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는 돈이 없어서구나. 이 돈을 벌어야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구나. 그때 다짐했어요. 그런데 우리 삶의 목표가 고통을 없애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으면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납니다. 저는 제 인생의 그 길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이 돈으로 가난이라는 고통을 제거하면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처럼 일했어요. 나를 찍찍질했어요. 지금 여기서 멈추면 안 돼. 그럼 다시 가난이 나를 찾아오잖아. 열심히 노력해서 가난은 벗어났는데 여전히 나는 광야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집트의 파라오는 나를 더욱더 옥죄고 더욱더 찍찍질하고 나를 일하는 기계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때 제가 느끼는 게 있었어요. 내가 쓸모 없어지면 여기서 버림당하겠구나, 버려지겠구나. 그리고 내가 잘하던 잘하지 못하던 그 시간은 반드시 나에게 찾아올 거구나.
정말 이상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을 제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은 이 세상에서는 멈춰지지가 않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광야입니다. 여러분, 고난 겪어 보셨죠? 그렇죠? 고난이 닥치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해본 적도 없구나라는 사실을 고통 가운데 들어가면 알게 돼요.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납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그 광야에서, 그 광야의 아픔 한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광야의 인생길에 함께 하십니다. 홍해의 길을 내신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어요. 아무 먹을 것이 없다고 느낄 때, 하필 캄캄한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도대체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까요? 왜 이렇게 삶이 힘들까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즐겁고 행복할 때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지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하게 확신하거나 의심하는 그 기준선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으로 하나님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여러분, 극심한 고통의 한복판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광야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오히려 주님께 다가갈 수 있어요. 로마 당국의 극심한 박해가 이어질 때 기독교인들은, 마가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홍해 앞에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뒤에서는 파라오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에는 바다가 막고 있는 거죠. 거친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어도 물이 없는 거예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당시의 네로 황제는 정말 무자비하게 그리스도인을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 이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잡혀 들어가는 거죠. 짐승의 밥이 되고 서커스의 구경거리가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고 등불로 피워지고 그렇게 죽어 나가는 거죠. 그들이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절망했어요.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원망했겠죠.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전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 가족은 지켜야 되는데, 이번 한 번만 내가 그리스도인 안 할래요. 저 살고 싶어요. 이런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마가가 그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런 그들에게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홍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광야로 뛰어들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이 진짜 살 길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1장 1절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정말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니까요. 그 기쁜 소식,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세례 요한은 기꺼이 주님의 길을 준비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거죠. 삶을 돌이키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마가가 집중한 거는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글을 읽으면서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지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마가는 세례 요한이 일꾼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세례 요한이 가리키고 있는 분이 누군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자기 다음에 등장할 이가 나보다 위대하다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7절입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능력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누군가의 신발끈을 푸는 일은 노예나 하는 짓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누구에게도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 노예가 하는 일조차도 내가 할 수 없다고. 왜 요한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요한은 길을 예비하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의 한복판에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사탄이 지배하는 모든 것을 부수고 다시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쓸어내고 새롭게 할 거예요. 내가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있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겉으로는 우리가 결심하고 돌이키는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할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 증표로 물세례를 받지만 진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가 마음으로부터 내 모든 것이 변하는 이 회개가 진정한 세례,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저처럼 열등감, 패배감에 찌들었던 결핍 덩어리, 제가 어떻게 해서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이 가난이라는 고통이 너무 아파서 무슨 짓이든 하려고 했던 그 욕망 덩어리, 제가 어떻게 해서 변했을까요? 돌이켜보면 제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제가 근데 그때 알았어요. 그 고통 가운데서 울고 있던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제가. 돈은 좀 벌었는데,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쳇바퀴처럼 사는 인생이 의미가 있나? 이게 진짜 후회 없는 인생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공허함에 빠져 있던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광야의 길을 혼자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인생의 광야는 나 혼자만의 길이 아니었고 주님이 함께하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주님은 부족한 한 사람 저에게도 주님의 길을 준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고 봐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그때부터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그 불안했던 것들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 관점에서 보면 저는 죄에서 해방된 자유인이죠. 자유인이 어떻게 다시 노예로 돌아가요? 어떻게 다시 이집트의 노예로,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저도 그렇고. 광야에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팀 켈러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고난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기쁨을 주셨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고난을 통해 그 고난 가운데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하고 충만하고 가슴에 사무치는 기쁨이 있는 거죠. 마가가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마가가 하고 싶었던 말은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주님이었어요. 위대하신 왕, 능력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그 주의 길을 세례 요한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길을 우리에게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거친 파도가 몰아칠 때 우리는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앞의 상황이나 형편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해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 파도 가운데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신현우 교수님, 저희 학부 대학원 때 하던 분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잃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말이죠. 여호수아 1장 5절 6절 함께 읽으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아멘.